계속해서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나요? 괜찮습니까? 예. 전에 한 학자가 우리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비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우리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차이는 충효 사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효보다 충을 더 강조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충보다 효를 더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벼슬을 하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임을 하고 낙향을 해서 부모님 무덤 곁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심여살이를 했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3년 동안 무덤을 지켰다는 거죠. 극단적인 효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도 3년 심여살이를 한다는 그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3년간 심여살이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것은 효라기보다는 시대착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지나친 효사상 때문에 생긴 웃지 못할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유명한 예송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조선의 17대 임금 효종이 죽습니다. 근데 그의 계모였던 자의대비가 몇 년간 상복을 입는가를 놓고 사생결단하는 당쟁이 벌어집니다. 1년 입어야 된다, 아니다, 3년 입어야 된다, 이런 상복을 입는 예법 때문에 정말 죽고 살기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노론이 이겼습니다. 근데 2차에서는 노론이 져서 정권을 빼앗기고 그 당시 노론의 거두였던 송시열이 사약을 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천주교가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왜 그렇게 혹독한 박해를 받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 받았죠? 무슨 문제였죠? 다 알고 계시면서 제사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천주교가 제사를 금지하니까 그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거는 불효막심한 짓이며 용납될 수 없는, 그리고 조선의 그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효사상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불란서 신부 12명 중에 9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3명은 도망을 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 약 8천여 명이 학살을 당하는 대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같은 해에 도망을 친 불란서 신부들이 그 사건을 보고했고 불란서 군함이 강화도로 진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강화도를 점령하고 문호를 개방하라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대원군은 1만의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불사하죠. 그래서 싸워서 불란서 군사들을 몇 명 죽이게 됩니다. 불란서 군대는 세가 불리해지자 도망을 치면서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을 불태우면서
거기서 귀중한 왕실 도서, 소위 의궤라고 하죠. 그것과 귀중한 문화재들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대원군은 중국도 물리치지 못한 불란서를 우리가 이겼다, 의기양양해서 세국 정책을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영국이나 불란서 놈들은요, 남의 나라 귀중한 문화재를 훔쳐서 훔치는 그 도둑놈의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훔쳐온 문화재를 마치 자기네 거인 것처럼 뻐젓이 다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훔친 문화재도 우리가 협상을 벌인 끝에 우리나라에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우리나라 거를 훔쳐간 것을 우리나라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천신만고 끝에 반환이 됐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국력이 있기 때문에 반환을 했지, 국력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일본 놈들은 일제시대 때 훔친 우리나라 문화재 수십만 점 혹은 수백만 점을 박물관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숨겨놓고 보여주질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고대사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문화재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 언약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녀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약속은 신령한 축복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자녀들은 다 신령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들도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축복을 언제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그 축복의 시기와 방법을 두고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1년 후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려 25년이 걸렸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또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무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고서야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우리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터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요즘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이민가라는 거예요, 이민가. 예. 예.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민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제가 그 이민자에 대한 그 설교를 한번 한국에 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막 굉장히 감동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예. 자기네들은 그런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민자인 것도 생각을 못했고 이민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대로 잘 살고 있었던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까? 정들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든 고향과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이민을 결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뭔가 새롭게 다짐을 하고 이민 보따리를 쌌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젊은 날에 이민을 올 때 우리 가족을 먼저 한국에 놔두고 저 혼자 먼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래서 창문으로 한국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다짐을 했냐면요. 내가 정말 성공하지 않으면 결코 한국 땅을 밟지 않으리라. 아주 이렇게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고 떠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민 생활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마 우리 많은 이민자들은 내 이민의 삶이 성공했을까?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온 것 그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나리.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나리라는 영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민자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이민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그 갈등, 고민, 고생, 그런 과정을 영화에서 담담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 가족은 우리와 같이 시카고나 LA나 뉴욕을 대도시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골 알칸사라는 곳에 가서 농업 이민을 해서 농업으로 한번 성공을 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마지막 장면을 알려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장면 보면 모든 게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 망한 거죠.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그 부모와 같이 이렇게 겪은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썼고 그걸 영화한 거죠. 그리고 그 영화에는 유명한 영화배우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 제작비도 거의 안 들었을 것 같아. 독립 영화 같은 그런 영화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화상을 휩쓸었고요.
올해 아카데미 수상하는데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평범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겪은 갈등과 아픔과 고생이 우리 후손 때에 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구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갈등을 겪고 정말 아픔을 느낀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에서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집에서 나오기를 종용하고요, 또 부모와 인연을 끊으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봤는데 그 신천지 그 건물 앞에서 그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이렇게 들고요, 아들, 딸 이름을 부르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개야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건물에서 한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처녀가 그 사람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랜카드를 들고서 있던 분이 막 걔한테 다가가서 아무개야, 엄마야, 아빠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처녀가 그들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폐륜입니다. 폐륜. 완전히 잘못된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문자 그대로 미워하고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 형제, 처자보다 중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혈연 관계가 버린다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고적을 판다고 인연이 끊어집니까?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를 만들어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가족이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적절한 예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생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라는 월경이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임신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25년 전에.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초조해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편법을 쓰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시바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본문 17장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렇게 말하고요. 18절에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조금 거칠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나 좀 잘 돌봐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또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사라는 두려워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부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평범한 대화 같죠? 근데 저는 이 대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깜냥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으며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화성에 인간이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을 식민지로 삼아서 앞으로 화성에 사람이 살게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온 우주를 볼 때 그 일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부귀영화를 자랑하지만 마치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라는 월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헛웃음을 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라의 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신의가 없대거나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우리는 아마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화를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인간의 불신과 나약함, 그리고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라는 헛웃음, 쓴웃음, 비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 진실한 웃음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드디어 독생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뒤늦게 낳은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정말 금지옥역,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아들만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처자, 형제, 자매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면 그것은 가족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한 시험을 줬어요. 저에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살려주시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명령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우상이 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은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소리가 들려왔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독자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한 사건이 아니라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우상을 제거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삼았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포함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정신과 은혜가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은 자자손손 이어져 나가고요,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귀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는 우선 가족을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해주고 좋은 전통과 가치를 전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의미는 영적인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은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가족을 넘어서 더 큰 가족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의미는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의미죠. 근데 사실 가족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가족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열국의 아비, 즉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전해줄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기대였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만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더 큰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그 신학교에 갔을 때 그 첫 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고 내가 왜 신학교를 오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백인인데 한 50대 정도, 50대 중반 정도 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뭐하러 더 살 이유가 있겠나. 너무 상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앞으로 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아이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그 목회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신학교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2명의 어린애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 한 달에 몇십 불밖에 안 돼요. 한번 외식하지 않으면 되는 돈입니다. 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체크 밸런스가 뭐 100불, 200불 막 이럴 때도 제일 먼저 끄는 체크가 월드비전 체크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도움을 끊으면 2명의 어린애들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에서 그래도 먹을 것은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북한 동포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난민들, 빈민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야 마땅한 거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또 자자손손에 대물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가족에게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